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신비,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는 그 신비와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모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하였는데, 그 계시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가지 밭 비유를 살피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게 되면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악을 쓰며 때를 쓰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왜 그래요? 성경을 알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미 내가 다 보여줬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줬다라고 말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말도 믿지 않고 계속 땡깡을 피는 거예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신비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믿었던 씨 뿌리는 비유가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가 천국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지를 이제 너희에게 말씀하니 너희는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전도를 할 때라든가 또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밭 같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 위에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귀는 자기 수하의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새를 동원하는 이유가 마귀가 자기 수하에 있는 것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좋은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확신과 의지적인 행동으로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굳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하면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돌밭에 떨어진 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확신과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핍박을 가하거나 외부에서 어떤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4가지 밭, 그러면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좋은 밭에서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4가지 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밭에는 열매가 없고 4번째 밭에는 열매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밭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해서 가라지가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서 종들이 하는 말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냅둬라, 내비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냅둬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3가지 밭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3가지 밭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3가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을 주게 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다시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 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그 두려움이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곳임으로 인하여 마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세상 밖에서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괴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거짓말한다고요? 왜 살인한다고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내뱉는 말마다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진실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 마귀란 말이에요. 사실을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거짓말로 만든단 말이에요. 사실을 보고도 거짓말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게 되면 26절의 말씀 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알곡과 가라지는 자랄 때에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가라지가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요. 또 영양분도 빼앗아요. 그런데 언제 가서 가라지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하면 추수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은 실하고 튼튼해 보이는데 끝에 알곡이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다가 그 뿌리를 건드리게 되면 알곡의 뿌리까지 건드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겨내게 되면 교회 안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대로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을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진다 함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번개 치듯이 불이 내 몸을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 부자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사로의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 혀에 대게 해달라는 게 소원 아니에요. 불에 떨어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당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누구의 곡간에 들어간다고요? 내 곡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곡간에 들어간다 함은 천국에 들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느 때 가장 기쁘겠어요? 추수할 때에. 추수할 때에 그 알곡의 그 풍성함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네 가지 밭의 종류만 기억하지 마시고 세 가지 밭의 이 비참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 밭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냅둬라. 그러면서 상실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죄악 속에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창피하다고 여긴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옥토바디를 가진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약속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적군이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 빌려줄지언정 끌어다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남으로 인하여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좋은 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